네, 샬롬 샬롬. 네,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전에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그 모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기 회사의 상품을 팔게 하는 그런 영업직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가 그 이윤을 남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훌륭하게 제품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이 팔아서 자금으로 회수되지 않으면은 뭐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에게 일종의 그 정신무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그 초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가에 있는 분이 먼저 두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운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그 3명의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사업을 잘 확장을 해서 그 이윤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종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탁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대로 돌아와서 그 맡긴 것을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이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해야 할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주인이 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과 같이 주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이 계시기는 계셨던 것 같은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잘 나가면서 또 건강하기도 하고 또 별 탈 없이 지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그 어떤 그 가난과 또 어려움과 또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코로나를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전도출판사에서 코로나를 미리 일찍 겪은 그런 어떤 그 선교사분의 그 병상일기에 대한 간증집이 두껍지는 않은데 나왔습니다. 보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또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확진이 되어서 그 끔찍한 그런 병원에서의 그런 경험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 건가, 또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판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어요. 오랜 후에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주인이 멀리 이렇게 갔다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월이,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주인의 약속대로 19절에 보면은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종들과 약속한 대로 그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주인이 명령한 것들을 잘 순종했는지 이제 결산하게 되는, 결산서를 이제 그 주인에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하게 도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그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나요? 2000년은 아직 안 지났죠. 30세쯤에 승천하신 걸로 계산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아직 2000년이 되려고 하면 아직 10년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기간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이 뭐 초고층 빌딩도 뭐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기간을 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단 뭐 순식간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돼 가는데, 주님께서 아마 혼자 핸드메이드로 만드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거의 2000년이 지났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중에 남편, 우리 아버지, 또 형, 누나, 동생, 또 친척, 친구, 그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주님이 돌아오시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는 그날에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심판받게 되는 끔찍한 날이 될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신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앞장인 23장 50절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신랑 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이 내면의 이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타국에 가서 다시 오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그런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진실로 주님은 약속대로 여기에 그 주인은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첫째 종에게 5달란트, 둘째 종에게 2달란트, 그리고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맡기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에 이 화폐로 쓰였던 금이나 은의 무게로 약 35kg 정도 됩니다. 그때 금의 가격과 지금의 금의 그 가격이 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금 35kg로 계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 한 달란트가 그때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하는 그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니까 이 노동자가 10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재물을 맡긴 셈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주인이 종에게 이 주인의 종을 그 재물을 맡긴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또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 청지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 집안에서 재벌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평생 동안 걱정 없이 먹고 지낼 그런 재산도 확보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이 계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가난과 또 신체적이라든가 또 그 물질적인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평하게 평가하실, 또 공평하게 결산할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4달란트를 남긴 것과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또 헌신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은 1달란트를 또 남긴 그 사람의 그 평가가 주님 앞에서는 더 값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공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과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 역사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으며 또 다른 민족을 죽이기도 하며 타국을 점령하고 자신의 그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바로
를 대하는 것임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 싸움보다도 이 뭇 사람의 영혼에 이 그리스도가 이 자리를 잡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임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그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영역인 우리 마음부터 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밥부터 이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이 내면의 결실을 다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적인 확장과 아울러 이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임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그 재물도 없고 또 뚜렷한 그런 그 은사나 재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지에 가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도하는 분이 많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은 그분이 받게 되는 그 상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상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 왕국의 그 질적인 또 양적인 그런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그날에 이 각자의 능력대로 받은 은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하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이 5 달란트라는 이 막대한 재물을 관리할 그 책임을 맡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까 드린 대로 노동자 임금의 그 100년치를 그 100년치 재물을 이제 관리해야 될 그 책임을 맡겼으니까 노동자 임금의 그 100년치니까 그 돈에 하루의 이자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5 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한시가 급해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 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체하기에 너무나 짧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의해서 코로나로 한 구역 모였다가 말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벌써 올해도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마치 그 활 쏘는 자가 그 결정적인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활주를 풀어놓고 쉬게 되는 그런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로 가서 장사한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 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그 받은 원금의 이제 그 100%의 이윤을 남겨서 돌아온 주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것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했는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문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똑같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이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그때 이 금으로 따지면은 금 35kg를 땅에 묻는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 노력이라면 이 정상적인 장사를 해서 얼마든지 이윤을 남길 그 능력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4절, 25절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종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나는 그 주인이 이 굳은 사람 그러니까 이 엄한 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대로 주님은 이 은혜가 이 엄한 분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분으로 내가 알았다라고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는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셋째 종은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나름대로 장사해서 또 1달란트를 남기는 이 100%의 이윤을 남겼더라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그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냥 묻어둔 그 종에게 대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게으른 것은 뭐 미덕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대로 게으른 것은 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이 게으름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면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읽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생각할 그런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이 게으름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와 관계된 분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형, 동생, 누나, 친척, 친구 중에 아직도 나와 관계된 그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달란트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의 이윤을 남긴 것 하고,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100%의 그 이윤, 이 2달란트를 또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한 동기로 주님의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합당한 칭찬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은혜에 감복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이 동전 2개 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은 못 보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보시고 또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그런 마음으로 만약 한다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그것은 이 지푸라기로 평가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요즘 우리는 여기 말씀하는 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손으로 또 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착한 동의를 하는 것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에, 자신의 이익에 그 재료로 삼으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시기심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이 애써서 수고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이 지푸라기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그 제자들 중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칭찬하는 그 말이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그 신약성경에 그 13권이나 되는 그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청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인도한 사람이 후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될 때 그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도 전혀 아마 그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런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 선한 동기, 이 착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선한 동기, 착한 그 동기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칭찬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이 충성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충성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장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기에 비해서 이 3달란트나 더 많이 받은 그 첫 번째 종에게 대해서 불화하지 않고 자기 능력껏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런 그 능력,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심이라든가 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충성했을 때 이렇게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종들은 그 칭찬을 들은 그 종은 바로 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이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종으로 그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국은 군림하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이 종들만 모인 곳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조주 대신 주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그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감람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장 그 직전에 있는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악한 종과 게으른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악한 종은 주님께서 마냥 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직전에 있는 25장 1절에부터 있는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5처녀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을 생각하고 조금 늦어질 것을 계획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언제 오실지, 일찍 오실지, 더디 오실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면의 준비를 확실히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동안에 주님이 맡긴 것에 대해서 이 착한 동기와 충성스러운 태도와 또 섬기는 그런 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실을 기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다고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천국에서 빛나리. 그 찬송가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스크린 악보를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초소를 예배하러 하셨다가 다시 오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썩지 않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저희를 삼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그런 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착한 동기로 또 충성스러운 태도로 또 감사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